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 중에서 몇몇이 서로 말하기를 이분께서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였다. 또 그들이 말하기를 조금 있으면 이라고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우리는 이분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하니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에게 묻고 싶어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내가 말한 것 때문에 너희가 서로 묻고 있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울며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슬퍼하겠으나 너희 슬픔은 기쁨이 될 것이다.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그때가 왔으므로 근심하지만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지금은 너희가 슬퍼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며 아무도 너희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였으나 다시는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하여 너희에게 명백히 알려줄 때가 올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제자들이 말하기를 보소서 주께서 지금은 명백히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니 이제야 너희가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과 또 아무도 주께 질문할 필요가 없는 줄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는 주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하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 보아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두고 떠날 때가 오는데 벌써 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3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마지막 33절 하반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네, 이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 17절 그러자 제자들 중에서 몇몇이 서로 말하기를 이분께서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였다. 또 그들이 말하기를 조금 있으면 이라고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우리는 이분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하니 우리는 조금 전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인지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활의 도리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모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진리의 말씀 이것을 똑같이 배워도 성령께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그냥 수십 년 동안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19절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에게 묻고 싶어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내가 말한 것 때문에 너희가 서로 묻고 있느냐.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았어요.
다시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성경 읽다가 잘 모르면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물어봐야 돼요. 저한테 물어봐도 되고, 또 우리 뭐 전도사님, 또 부목사님, 뭐 강도사님, 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물어봐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잘 모르면 또 가르쳐 주시는 그런 반복학습이 중요합니다. 자, 20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울며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슬퍼하겠으나 너희 슬픔은 기쁨이 될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제자들은 어떨까요? 슬프겠죠. 잘 모르니까. 부활의 도리를 잘 모르면 이와 같이 슬퍼요. 성도 여러분, 답을 모르면 불안하죠? 답을 모르면 불안하단 말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증거했는데, 제가 그 야간 조직신학 요번에 봤는데, 뭐 거의 다 100점 맞았어요. 100점. 다 A+ 맞았어요. 2명인가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때 다시 한번 보니까. 자, 왜 그렇게 다 100점 맞았을 것 같아요? 왜 다 100점 맞았을 것 같아요? 답을 아니까 100점 맞았지 뭘 맞았겠어요. 답을 어떻게 할까요? 제가 가르쳐 줬어요. 시험 문제도 가르쳐 주고 답도 가르쳐 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0점 못 맞는 게 이상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이 정답입니다. 성경 말씀이 정답이에요. 뭐예요? 정답이에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답을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한 도리를 제자들이 알았다면 슬퍼하지 않았겠죠. 다시 부활할 걸 알고 있는데 왜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잘 깨닫지 못하면 불안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답을 모르고 그냥 시험 본 학생들은 결과가 어떻게 될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 다 주고 답 다 주면은 그 다음에는 야 이제 100점 맞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성도 여러분, 답을 알아요, 몰라요? 답 알아요, 몰라요? 답이 어디 있어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에 순종만 하면 100점 받는 거예요. 100점. A+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은 지금 이 부활의 도리를 모르니까 지금 슬퍼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슬픔이 이제는 기쁨이 될 것이다. 답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답을 알게 되니까, 결과를 알게 되니까 기뻐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21절.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그때가 가까웠으므로 근심하지만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 이게 비유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슬퍼해요. 3년 반 동안 따라냈던 그 선생님이 돌아가셨구나.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시면 기쁘다는 거예요. 이걸 무슨 비유로 했죠? 어떤 그 여자가 해산할 때 고통으로 인해서 근심하지만 그 아이가 나온다면은 그 아이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거. 그걸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십자가 다음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부활. 고난 다음엔 영광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답이 성경에 우리에게 이미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기쁨에서 기쁨이에요. 슬픔이 변화해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항상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기쁜 거는 어떻게 하는가? 야고보서 1장 2절.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하라? 한번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1장 2절.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어요? 대답이 없어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어요? 답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유익으로 주시는 줄 알아야 돼요.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은 유익으로 주시는 것.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어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뭐같이 나온다? 정금같이 나온다. 성경에 답이 다 있기 때문에 조금도 낙심할 이유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슬퍼할 것도 없어요. 이 고난의 기간, 연단의 기간이 지나가면 반드시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불안할 것도 없고, 그래서 결과를 알고 있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고, 결과를 다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100점 맞을 준비만 잘하면 돼요. 어떻게 하느냐? 시험 문제하고 답을 알려줬으면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외워야지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외워야지. 답을 알려줬은 걸 외워야지. 그러면은 그 선생님이 답을 알려준 다음에 그 답을 선생님이 써주진 않잖아요.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성경 말씀을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100점 만든 비결을 알려드렸죠? 알았어요? 네, 이제 100점 맞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말씀을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런데 순종 안 하면 100점 못 받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 답을 다 알고 있는데 순종 안 하면 100점 못 맞아요. 답안지에 써야 돼요. 그런데 이거 공부 안 하고 그냥 답 다 알려줬는데도 그 다음에 답을 외우지 않았으면 맨 마지막에 하나도 못 쓰고 백지 내면서 뒤에다 뭐라고 써요? 목사님 사랑해요. 그런다고 점수 주나요? 목사님 사랑하는 건 마음만 받는 거예요. 마음만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F 주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 그러지 말고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목사님 사랑하는 건 마음으로는 다 받았어요. 그런데 점수는 뭐예요? 점수는 빵점이에요. 빵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전부 다 우리가 상급 받으려면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말로만 사랑합니다. 그거 소용없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말로만 해서 소용없습니다. 말씀을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답을 다 알고 있으면은 걱정할 게 없어요. 슬퍼할 게 없어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22절. 이와 같이 지금은 너희가 슬퍼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며 아무도 너희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기쁨, 이것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어떤 기쁨이요? 따라해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기쁨. 다 만나셨어요? 그럼 됐어요. 그건 빼앗기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부활했는 거예요. 그 부활의 기쁨, 이것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니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다시 볼 것을 가리킵니다.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면 이제는 부활에 대해서 묻지 않을 것이다. 확실하게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 목사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죠?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멘. 아멘의 뜻이 뭐예요? 동의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항상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다면 뭐라고 하면 돼요? 아멘 하면은. 근데 그것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정욕대로 구할 때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 읽어보세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욕심으로 구할 때 받지 못해요. 좀 전에 우리 목사님은 전부 다 하나님 뜻대로 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부 다 아멘 했죠? 그럼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해야지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줄 알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하는 그런 기도, 그것이 중요합니다.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뭐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도마의 신앙 고백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를 믿은 우리 성도들은 그 구속을 완성한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신앙 고백이 나와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으로 예수님 다 믿죠? 어떤 예수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 다음에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25절. 25절.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비유로 말하였으나 다시는 내가 너에게 비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하여 너에게 명백히 알려줄 때가 올 것이다. 아까는 해산하는 그런 여자의 비유로 가르쳐줬지만 이제 명백히 알려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가? 성령 강림할 때예요. 성령 강림할 때. 이때는 명백히 알려줄 때입니다. 왜? 우리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보혜사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명백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보혜사 성령이 다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도무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 못 알아들어요. 하지만 이처럼 보혜사 성령이 내주하시면 명백하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시면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깨닫게 되고 읽을 때도 깨닫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26절. 26절.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그날은 어떤 날인가? 성령 강림할 날을 가리킵니다. 보혜사 성령. 성령께서 강림하시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구했어요. 성령 강림하시기 전에는. 근데 성령 강림한 후에는 어떻게 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이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하세요. 여기 하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이제는 우리 혼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 26절.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는 친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27절에도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시니 이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자, 힘이 좀 나요? 힘이 나요, 안 나요? 힘이 난다고요. 내 혼자서 기도하면은 정력대로 기도할 때가 참 많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신다. 그걸 힘입으세요.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아주 큽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 안 하세요? 하세요, 안 하세요? 보세요. 로마서 8장. 간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34절. 34절.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분께서는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신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오른쪽 권세 자리, 능력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자,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기도가 이렇게 이제는 힘이 나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래서 이 성도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 엘리야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어요.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우리는 어떤가?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같은 사람이었으나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내었다. 자,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같은 사람이었으나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기도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게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이 없어요. 다시 보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같은 사람이었으나 하고 나오잖아요. 자,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오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진짜요? 진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어야. 내 욕심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옵니다. 40일 금식 기도해도 안 나요. 이 엘리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을 때 이와 같이 역사하는 힘이 그 위에 나오잖아요. 그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해 서로 간구하여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많은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3년 6개월 동안 비 안 내리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36년도 안 나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 그러면 그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몇 절 할 차례죠? 몇 절 할 차례예요? 27절? 27절이에요? 28절이에요? 27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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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네.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었는가? 그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왔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게 요한복음 14장이에요? 16장이에요? 14장 6절이죠. 네, 14장 6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왔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 25절 하반절에 그분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여기 또 나왔어요. 아까 로마서 8장 34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했는데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그분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항상 살아서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항상 살아서. 예수님은 항상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살아계시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왜? 그것은 다 죽었어요. 죽은 교리를 따라가고 죽은 교훈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끌었던 그러한 훌륭한 그런 지도자들, 창시자들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항상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자, 우리가 구원은 구원인데 앞에 또 온전이라 그랬어요. 이 온전이가 뭐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이뤄나가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하나님은 뭐 2% 부족한 거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온전한 걸 원합니다. 온전한 거.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거기에 2% 부족한 그런 짐승 바친 적이 없어요. 흠 없고 또 뭐가 없어요? 점 없고 온전한 순전한 그러한 짐승을 바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2장 거룩한 산재물 12장 1절 2절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너에게 고나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합당한 예배이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은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흠 있는 거 원하지 않아요. 점 있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죄가 많습니다. 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죄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죄를 다 회개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다시 거룩한 산제물,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그 2절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은 온전한 걸 원하시는 거, 온전한 거. 부족한 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사람이 되길 원하고 온전한 뜻을 이루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만들어져야 돼요. 만들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향하여 끝까지 우리가 다른 박질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아까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기도하면 또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러한 능력을 다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면 주저앉습니다. 누구를 바라보면? 자신을 바라보면 주저앉아요. 자신을 바라보면 낙심합니다. 누구를 바라보면? 자신을 바라보면 낙심해요. 왜 낙심하고 왜 주저앉죠? 자신을 바라보면?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 결심으로 해서 될 게 없어요. 내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입어야 돼요. 성령을 힘입고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가면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신다 모든 걸 해나갈 수 있습니다. 27절. 좀 전에 읽었죠? 28절. 28절.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영원하신 성자. 그래서 우리 독생자라고 했죠? 독생자. 독생자 뜻 다 잊어버렸죠? 독생자 잊어버렸죠? 네, 잊어버려도 돼요. 또 하면 되니까. 자, 독생자의 뜻이 뭐예요? 본질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 이따 나가다가 물어보면 또 몰라요. 원래 그런 거예요. 자, 그래도 한번 다시 또 복습합시다. 독생자는 본질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양자는 뭐예요? 양자. 하나님의 은혜로 입양된 아들. 따라해보세요. 양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입양된 아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형님이라 부르면 안 돼요. 그리고 찬송가 있잖아요. 형님 같이 뭐 나오잖아요. 그거는 그 조직신학 잘 공부 안 한 사람이 그 찬송가 가사 지은 거예요. 예수님을 형님이라 부를 수 없어요. 예수님은 독생자, 우리는 양자. 예수님은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입양된 아들. 그래서 예수님 기도할 때 형님 그러면 안 돼요. 찬송가 그거 잘못 들었어요. 찬송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찬송가 한 번도 안 부르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영원하신 성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에 오셔서 사명을 다하신 후에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29절에서 31절. 29절. 제자들이 말하기를 보소서 주께서 지금은 명백히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으시니 이제야 저희가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과 또 아무도 주께 질문할 필요가 없는 줄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는 주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하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 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실 것과 또 다시 오실 것과 성령 강림에 대해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을 듣고 이제는 믿었어요.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 게 중요합니다. 뭐라고 믿었는가? 이것으로 저희는 주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오신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서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 하고 확인하시는 겁니다. 32절. 32절. 보아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두고 떠날 때가 오는데 벌써 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네, 보아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다 도망갔어요. 어떤 사람은 그 호디불까지 다 집어던지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그러한 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자, 제자들이 버리고 도망할 때 예수님은 혼자 계신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어떨까?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네 글자로 임으로 시작해. 임. 네 글자로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과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편안할 때도 함께 하시고 환난 때에도 함께 하시고. 그래서 환난 날에 누구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 성도 여러분, 환난 때 누구 불러요? 누구 불러요? 누구 불러요? 하나님하고 부르면 돼요. 하나님. 예수님하고 부르면 돼요. 환난 날에 부르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부를 분이 있어서 얼마나 좋아요. 참 감사합니다. 근데 보니까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급할 때는 하나님 부르던데요.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막 어떨 때는 막 비행기가 뚝 떨어지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라고 부르더라고요. 인명이 제천이다. 네. 제천은 하나님. 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부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요나가 그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 만났잖아요. 그때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다고 했다고요. 각각 자기의 신. 자기의 신은 하나도 필요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불러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번에 제가 일본에 그 한 주일 동안 그 신학교 강의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거기 가서 제가 물어보니까 일본에는 신이 800만 신이 있대요. 네? 아무데나 가버려? 아, 이거 어려워요. 천천히 해보세요. 아마떼나? 오미가미? 예. 무슨 뜻이에요, 그게? 800만. 아, 아미가 있어요. 800만 신이랍니다. 800만 신. 자, 일본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컵 있잖아요. 이런 컵도 갖다 놓고 거기다가 절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가서 배 아프잖아요. 변기에다가 또 절해, 변기에다가. 참 한심한 사람들이 한심. 그러니까 800만이죠. 800만이라고요. 이게 다 전부 다 귀신이에요, 귀신. 그래서 사람이 위급할 때는 다 자기가 신을 부르는데 그건 전부 다 귀신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유일신, 그 하나님만 참신입니다. 그래서 그 일본에서는 전도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은 하나님도 그 다음에 귀신도 단어가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전부 다 믿는다 그런대요. 다 믿는다 그런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믿는다는 신은 그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앞에다 붙여야 돼요. 창조자, 통치자, 뭐 잔뜩 붙이는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믿어라. 그래야만 전도가 돼요. 그러니까 일본이 저렇게 지금 형편없어요. 믿는 사람이 형편없어요. 우리 일본에서 왔죠? 믿는 사람 많지 않죠? 네, 거의 없다 그러잖아요. 일본에서 왔다고요. 일본에 갔더니 정말로 전도하기 힘들어요. 왜? 800만 신이 우글우글 하니까. 진짜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벌써 저는 일본 처음 가봤거든요. 갔는데 벌써 이게 안 좋더라고요. 기분이 참 안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진짜 기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일본을 위해서. 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거 참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지식, 감정, 의지를 다 갖고 계신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 지식, 의지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교통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33절. 33절.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 이미 그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우리 지난 한 몇 주 전에 했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한번 우리에게 위로를 하신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다음에 15장에서 환난과 핍박의 올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 16장 33절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이번엔 뭐라고 용기를 주는가? 뭐라고 용기를 줘요? 오늘 제목.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14장에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셨는데 이번엔 또 용기를 주는 거예요. 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이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환난을 당할 것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환난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환난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환난을 당하나 했는데, 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용기를 내라가 있어요.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겼는가?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다 이기셨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뭐예요?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다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죄 가운데 살면 우린 지옥 갈 뻔했는데 예수님 믿음으로 그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았어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사망은 어때요? 영원한 사망, 지옥에서 영원히 우리 고통당할 그것으로부터 또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어때요? 마귀는 잠깐 동안 지금 역사하는데, 아까 오전에도 하지 않았어요? 마귀가 하는 짓이 뭐예요? 파괴하고 빼앗고 이간 붙이고 거짓말하고, 이게 다 마귀예요. 그래서 그런 짓 하는 사람들은 다 마귀 종인 줄 알면 돼요. 다 마귀의 뭐예요? 마귀의 종노릇 하면 안 돼. 마귀의 종노릇. 우리는 진실된 사람. 아까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그 다음에 파괴하고 빼앗고 이간하고 거짓말하는 것은 누구의 종? 분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들. 이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마귀의 종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왜 예수 믿은 다음에도 마귀의 종노릇 하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욥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비록 연단은 받게 돼 있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과 연합됐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용기가 나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용기를 내라. 더 크게 해보세요. 용기를 내라. 이제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용기를 내라. 자, 이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푸시고자 한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저희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했으니까 연합이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어떠한 환난을 당하고 어떠한 연단을 우리가 만나도 그 힘과 능력으로 능히 다 통과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혼자 자신을 바라보면 낙심하기 쉽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성령을 힘입고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가는 생활하게 도와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의 기도의 역사, 또 우리를 간구하시는 그리스도의 기도의 역사가 있사오니 그것을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